6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특별하게 만나주셨던 순간을 기억하며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 머물 때에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고 결국 로마인들에게 체포되는 현장에서 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회피하고 싶거나 때로는 낭망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질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개인적인 순간이겠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을 회피하거나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절대로 의심할 수 없고 힘들어도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사명에 대한 특별한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때가 언제 어디입니까? 저에게는 그때가 합동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1학년 1학기 개강 심령 수련회에서 기도했던 자리입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때 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며 특별히 사역자로서 의기소침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제 자신을 다독이고 스스로 격려하며 힘을 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게 그런 현장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만남이 너무나 선명하고 확실했기에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또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 복음을 전하기에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것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확실하고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잘못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폭동과 소요가 일어나자 로마 군인들이 개입하면서 바울을 체포하여 로마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에서 40절을 보면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붙잡습니다. 그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과 사명을 결코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의 결심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이런 태도는 그가 만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쭈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사명에 대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멈추게 하고 힘들더라도 믿음과 사명을 결코 놓지 못하게 하는 그 특별한 터닝 포인트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바울과 같은 특별한 순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순간이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면서 왔던지 또는 기도를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던지 아니면 매우 심각한 일이나 문제를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해결해 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 순간을 경험했든지 아니면 복음을 들을 때에 그 순간에 절대적인 터닝 포인트의 그런 순간을 맞이하셨던지 그런 때를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쉽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과 사명에 대해 가볍게 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특별했던 순간들을 수시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묵상하십시오. 바로 그 첫 자리로 돌아가서 그 은혜의 자리를 돌아가서 다시 그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만났던 주님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었는지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간증을 하는 이유는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살아서 일하시는 주님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자체를 전하기가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만났던 그 주님을 이야기로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주님을 간증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주님을 전하는 전도와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고는 주님과의 만남을 간증하라. 주님과의 만남을 간증하라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했기에 저는 평생 충성스럽게 주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그렇게 헌신하며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그렇게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를 기억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뒤로 물러서며 또 멀어질 수가 없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정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일로 인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그때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가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온가족 캠프 준비와 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공동체의 말씀의 축제 또 교제의 축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여정과 그곳에서 어느 누구도 마음 상하고 몸 다치는 일 없도록 안전을 지켜주시며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연구월 중이신데 아버지 캠프의 말씀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주실 귀한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연구월 기간 중에 쉼과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에 있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 아버지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 또 훈련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공허한 심령 안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의 열매를 기다리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주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공동체 안에 새 생명을 기다리는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 태의 열매를 허락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의료 분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제때 의료 진료를 받지 못해서 또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서로가 양보하며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 되게 해주시고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 하나님 복음을 위해 또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자기가 심긴 곳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지냅니다.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